그래서 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잠깐 락 클라이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락 클라이밍이 뭔지 아세요? 암벽 타기. 그래서 이 맨몸으로 이렇게 틈을 잡아서 기어 올라가고 어떤 때 거친 데는 이렇게 요만한 그 쇠 조각을 얇게 된 걸 받고 거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그 소방서에서 저희 그 산에 그 팜트리가 있는데 그게 한 3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되나 봐. 근데 이게 죽은 가지가 이렇게 쭉쭉 쳐졌으니까 그거를 자르라고 갑자기 노티스가 왔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죠. 그래서 체인소하고 20피트짜리 이렇게 밀어서 올리는 사다리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르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게 안 닿는 거예요. 제가 나무에 잘 올라가거든요. 소나무 같은 데는 꼭대기 가는데 이 팜트리라는 나무는 잡을 데가 없어. 딛고 일어설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밑에가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데 제가 겁없이 사다리 맨 마지막 칸에 올라갔는데 이걸 어디를 잡고 톱을 써야 되는데 잡을 데가 없어. 어떡하나 그러고 있다가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트럭에 이 끈이 있는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끈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다가 걸쳐놓고 끈을 멕시코애한테 당겨라. 그래서 사다리에 발을 걸고 제가 이렇게 반쯤 누웠죠. 얘가 당기고 있는 거예요. 걔가 놓으면 저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붙잡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에 갈 때도 한 사람 올라가면 밑에서 이렇게 쎄까니 잡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니까 맨 마지막 거를 다 잘랐는데 보니까 그게 아마 제 팔의 연장까지 하니까 한 30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좀 더 긴 사다리가 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19, 20에 그러고 다녔으니까 만 57세가 넘어서 이게 한 37년, 8년 만에 옛날에 그 쓰던 기술을 한번 제가 써먹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40년 전에 써먹었던 기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이렇게 어떻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행히 됐어.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간 거예요. 내일까지, 오늘까지 꼭 한다. 이렇게 약속을 소방관이랑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치렀는데, 오늘 왜 그 서두에 그런 말씀을 꺼내느냐면요. 처음에 황당하더라고요. 쓸 데가 없는 거야. 어디 기대고 붙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이 잘라 올라갔는데 끝나고 밑에서 쳐다보니까 죽은 가지가 이렇게 한 10대 개가 이렇게 늘어지니까 하루 종일 일한 게 이게 그냥 없잖아요. 수고는 했는데. 그리고 소방관이 보면 틀림없이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고가 장비 같은 거 갖고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차지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왔는데 주님께서 제 속에 제가 장난질하러 다니면서 배웠던 그 기술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잘 써먹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는 그런 뭐 저의 하찮은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도 이게 높아가지고 이걸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브릿지로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주의 끝을 가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눈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예언들을 꿰뚫어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지금도 창조를 하고 있다. 이러는 우주의 시간표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온 우주의 A to Z, 알파와 오메가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만물을 어떻게 꾸려가는지를 보고 그게 어떤 식으로 약속이 됐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꿰뚫어 얘기를 하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히브리서에 의하면 줄이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깨닫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인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줄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인 인식이 있는가? 조금 풀면 우주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는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주를 꿰뚫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걸 꿰뚫어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고 이걸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온갖 일을 다 겪어보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Can you believe it? 이게 믿어져요? 자, 그럼 하나씩 쪼개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인 인식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잠재된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 속에서 이루도록 애쓰시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세 번째, 그거를 생활의 현장 속에서 팜트리 30피트 꼭대기에 매달려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이슈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등 본체이신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들을 갖고 계셨는데 이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목수일도 하고 아버지 없이 정말로 홀어머니 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나이 30이 돼서 이 모든 세상의 진리와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사람들이 다 100% 받아만 들인 게 아니고 어떤 놈들은 배신하고 어떤 놈들은 거절하고 어떤 놈들은 듣고는 의아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싹 돌아서고 이런 별의별 경우를 하여튼 밑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곳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살면서 이 땅에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어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그분은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버님이 한 67살에 8살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홀 어머님한테 쭉 자라신 분. 그 다음에 마지로서 동생들을 혼자 새빠지게 벌어서 다 공부시키고 그렇게 온갖 막리를 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살아보시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와도 벌써 거의 탈락이야. 이 정도만 와도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 인생이 낫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사셨거든. 그리고는 선생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놈이 제일 먼저 도망가. 이런 것도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못 해본 게 뭐냐, 채찍에 수없이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른 명태처럼 진이 다 빠지는 그런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겪어보신 분이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그 정도 겪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사람의 가장 어려운 점을, 가장 불편한 점을 다 겪어보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죽음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겪는 고난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애쓰시고 있다는 게 히브리서의 종말론적인 안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또 하나로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런 인성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인 신성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끝내 안 놓치고 붙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창조의 얘기입니다. 창조. 창조는 뭘로 하죠? 빛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공중의 새와 바다에 가득 찬 이 물과 생명체, 이 모든 건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성경에는 뭘로 만들었냐면요, 제가 누가 만들었냐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창세기 보면 태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흑암과 혼돈이 있었어요. 흑암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지금? 창조의 재료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것 같고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마음 둘 곳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재료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신 거다.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찬양팀에서 계속 성령에 대한 얘기를, 노래를 찬양을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흑암과 혼돈이 가득하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튀어나온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하니까 혼돈 속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리고 창조신앙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교리를 내 삶의 신조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 활용해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이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리소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이 불안한 마음을, 이 두려움을, 흔들리는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열받는 마음을, 요즘 뭐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며요. 아세요? 멘탈 붕괴. 너무 충격을 받거나 절망스럽거나 너무 분해서 열이 나서 막 터지기 직전, 이걸 합쳐서 멘탈 붕괴라 그런대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제심을 잃어버린 상태를 멘탈 붕괴라는데, 그 멘탈 붕괴의 고자리가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을 멘탈 붕괴 직전에 새로운 창조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박 목사님이 옆에서 밥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내 재수 없다 그랬어요. 야, 말이 씨가 되는데 저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 한번 떨어져 봤거든요. 얕은 데서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재수 없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씨 겁나는데 하지 말까?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소방서에서 상장을 갖다 주거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제 참 수고하셨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제 월급을 올려줄 겁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그러나 저는 다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심장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나의 이 마음을, 급한 마음을 빨리 해야 된다고 서두르는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을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재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빛으로, 태양으로, 어둠을 밝히는 달림으로, 그리고 이 만유에 가득 찬 생명체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인이 될 때. 그럼 지금 뭐냐? 그냥 신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 진리를 믿고 내 뼛속에 받아들이는 것도 잘 안 되고,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생활 속에서 활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써먹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헛일이지. 생활 속에서 써먹어야죠. 멘붕 상태가 올 때 승질내고 싸우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승질 다 피는 거 개나 소나,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누가 못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잘 참아요. 얼마나 잘 참는지. 그러면서 싹 농담하면서 싹 유하게 하고 싹 돌아서서 온갖 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F 랭귀지 이건 다 써먹어.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평신도하고 집사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집사와 권사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창조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어두움을
인생에 찾아오는 그 열받는 멘붕의 상태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기적을 자기는 봐야 돼. 다른 사람은 아직 열매가 안 나서 못 보더라도 자기는 봐야 그 다음으로 또 나갈 수가 있지요.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나 그래 따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싹 돌아서서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요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를 먼저 지내고요, 그 다음에 와서 선생님 따르면 안 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만약에 지 생각에는 그게 옳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게 습관이 됐거든요. 헤비 브레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복음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에이 뭐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다 보면 뭘 알게 됐느냐?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구나. 부활의 영체이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죽는다는 게 별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게 죽은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깨닫게 돼요. 삶과 죽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죽음하고 그 삶이 다른 거구나. 주님께서 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지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아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인비테이션입니다. 이게 뭐냐? 어둠과 혼돈을 새로운 빛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에게는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리고 순결한 마음 모두 다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심호흡을 하면서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그리고 주님 가신 길, 아,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어둠이 아니었구나. 그 분한 상태인데 내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따라가 보니까 에이, 사람을 배우는 참 좋은 기회였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잡으로 막 우리를 하려고 그러면 돈 때문이라면 입 다물고 참았을 텐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내가 맡은 일은 다 해준다. 그러나 네가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계로 조성하고,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야, 참 놀랍다. 놀랍다. 주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싱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생생한 신앙이게. 오이를 팍 씹으면 이게 팍 하고 터지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다 늘어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톡 찌르면 팍 하고 터지듯이 주님이 내 심장, 이 털끝, 이 세포 하나하나에 살아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이 감격을 맛보고 사는 것.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 첫 번째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멘탈 붕괴까지 가는지를 다 겪어보신 분이 그 혼돈을, 그 흑암을, 우리를 붕괴시키는 그 자리까지 다 가보신 분이 오히려 그것을 빛으로 생명으로, 죽음을 부활로 영체로 바꾸는 그것을 겪어보신 분이, 다 해보신 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보신 분이, 유경험자가, 경험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잘 듣고 따르면 됩니다. 잘 들어야지. 주님이 얘기하시면 듣고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 할 때까지.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가라 할 때까지. 이게 몸에 배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르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보면 조금 내 안목이 넓혀져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하던 게 별거 아니다, 쫄지 마라, 이렇게 눈이 바뀌고, 옛날 같으면 막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부터 야 저거 쓰레기인데 저거 먹으면 큰일 나지 하는 걸로 마음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니까 사람이 느긋해지는 게 조금 더, 그 눈으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이 혼돈의 상황이, 이 어둠의 이 질곡이 큰일 난 일이 아니고 죽을 일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내 인격과 인품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정말 위대한, 고난이 깊은 곳에 그 영광의 높으심 또한 크고,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더 높은 그런 진리를 우리 인생에 심어놔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여러분들에게, 때로 저에게 혼돈과 어둠도 선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가 믿기로는 오늘 이 본문은 혼돈이, 어둠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에게는 그게 오늘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원재료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는 게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인생의 첫 기회가 왔다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 지레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제 마음이 두렵네요 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심란하고 쫓길 때 개나 소처럼 똑같이 리액트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이 쫓기네요, 어떡하지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심플한 겁니까? 그러나 그 단순한 행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아침에 그 돌로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못 덮고 잔 거기서 돌단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심란한, 괴로운, 막 앞뒤로 꼭꼭 막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사람 됨됨이조차 한꺼번에 바꾸시는, 환경을 바꾸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됨을 바꾸시는 생명의 부활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체험하고 사는 것, 이걸 매일 맛보고 사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이거 하라고 기독교인으로 불렀고, 이거 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운 날 그거 생각하면 저는 참 좋아요. 그냥 마음이 좋아요. 차 타고 가다가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옆에 계신 것 같고